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가던 인간의 땅 삼나라에는 혼인도 하지 못한 채 열심히 나라를 다스리던 오구대왕이 있었습니다. 쓸쓸한 자신들의 왕을 위해 백성들과 신하들은 이제는 왕비를 맞이하라고 권했지만 갑작스럽고 부끄러운 요청에 당황한 오구대왕은 백성들과 신하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올라오는 간곡한 요청을 외면할 수 없었던 오구대왕은 결국 마음을 바꿔 왕비를 맞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왕비가 되기 위해 찾아온 수많은 후보들 중 오구대왕의 눈을 사로잡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슬기롭고 선하기로 유명했던 길대라는 처녀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랑에 빠진 오구대왕과 길대의 결혼식 준비가 한창일 때 저명한 점술가였던 가리 박사가 궁으로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왕님, 이번에 혼인을 하시면 딸 7을 얻게 될 것이고 1년 뒤에 혼인을 하시면 아들 7을 얻으실 것입니다. 길대와의 혼인을 미루고 싶지 않았던 오구대왕은 길대와 나의 사랑만 있다면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다. 오구대왕과 길대의 결혼식은 화려하게 치러졌고 다음해 봄 오구대왕과 길대는 누구보다 아름다운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이가 좋았던 오구대왕과 길대 부인은 가리 박사의 예언처럼 딸들을 낳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들을 향한 굳건했던 오구대왕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길대 부인을 닮은 예쁜 딸들의 탄생을 기뻐했지만 계속되는 딸의 탄생에 내심 왕위를 물려줄 아들을 기대했던 오구대왕의 마음엔 실망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대 부인은 7번째 아이를 갖게 되었고 7번째 아이가 또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잔뜩 화가 난 오구대왕은 막내딸을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을 어길 수 없었던 길대 부인은 비단 포대기와 바지 저고리를 넣고 오구대왕에게 받은 바리대기라는 이름을 받아 적고는 아기를 옥함에 넣고 잠구어 떠밀리듯 강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막내딸과의 이별을 피할 수 없었던 길대 부인의 눈물 속에서 바리대기는 옥함에 담겨 강물에 띄워져 다른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어떤 마을의 사람들이 강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신비로운 옥함을 발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옥함을 열어보려고 애썼지만 힘이 센 장사도 여러 기술을 가진 장인들조차 그 누구도 옥함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색이 초라한 비리공덕 할아버지와 비리공덕 할머니가 신비한 옥함을 보기 위해 다가왔다가 우연히 옥함에 손을 대자 마법처럼 옥함이 열렸고 그 안에서는 아름다운 바리대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땅한 거처가 없어 아이를 맡아 키우기를 꺼려했던 노부부를 위해 마을 사람들은 집을 지어주었고 아이를 키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비리공덕 부부는 사람들이 지어준 집에서 바리대기를 사랑으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바리대기는 비리공덕 부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자신의 과거와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이 마음 한구석에서 뽑히지 못한 채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바리대기가 버려지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오구대왕은 큰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과 유능한 의원을 불러도 병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신비로운 천하궁의 가리 박사가 나타나 길대 부인에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서천 서역국의 동대산에서 솟아나는 약수가 대왕님의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치료법을 듣게 된 길대 부인은 6명의 딸들에게 약수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각자의 이유로 핑계를 대며 먼 여정을 떠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길대 부인의 남겨진 희망인 버려진 막내 바리대기를 찾기 위한 여정에 나서게 됩니다. 바리대기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가던 중 길대 부인의 목소리가 바리대기의 귀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낯선 목소리에 바리대기는 크게 놀라 비리공덕 부부에게 자신의 출생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비리공덕 할아버지와 비리공덕 할머니는 바리대기에게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었고 옥함, 이름이 쓰인 종이, 비단 포대기, 바지 저고리를 건네주고는 유유히 떠나버렸습니다. 비리공덕 부부와의 이별은 슬펐지만 오랫동안 품어왔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모든 징표를 가지고 목소리의 주인을 찾은 바리대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길대 부인은 징표를 들고 나타난 바리대기를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바리대기 역시 처음 느껴보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눈물로 적시고 있었습니다. 감동적인 만남 후 궁으로 돌아간 두 사람은 의식도 없이 병상에 누워있는 오구대왕을 함께 만났습니다. 간절했던 길대 부인은 바리대기에게 아버지의 병에 대해 말해주었고 유일한 치료제인 동대산의 약수를 구해오는 중대한 임무를 부탁했습니다. 바리대기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위대한 임무를 수락했고 가벼운 채비를 마친 바리대기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험한 산을 넘고 거친 개울을 건너고 따가운 가시밭길을 지나 서쪽으로 끊임없이 걸어가는 바리대기의 목적지는 아무도 쉽게 찾아갈 수 없는 서천서역국 신비로운 동대산이었습니다. 약수를 향한 여정에서 길을 잃은 바리대기는 혼자서 넓은 밭을 갈고 있는 머리가 허연 한 할아버지에게 서천서역국으로 향하는 길을 물어보았고 밭을 갈던 할아버지는 바리대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넓디 넓은 이 밭을 혼자서 다 갈아준다면 서천서역국의 길을 알려주마. 소와 쟁기를 이용하지 말고 작은 호미로 다 갈아야 한다. 바리대기는 흔쾌히 수락했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밭갈기는 9일간의 노력 끝에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일을 맡겼던 할아버지는 이렇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 걷다가 빨래하고 있는 할머니를 만나거든 다시 길을 물어보거라. 며칠을 하염없이 걷던 바리대기는 할아버지의 말대로 개울가에서 빨래하는 할머니를 만나 길을 물었습니다. 바리대기의 말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은 빨래를 희게 하고 흰 빨래를 검게 하면 서천서역국으로 향하는 길을 알려주마. 바리대기는 다시 9일 동안 열심히 일하여 할머니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고 서천서역국으로 향하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 걷다가 숯을 씻는 할아버지를 만나거든 다시 길을 물어보거라. 며칠이 지나 바리대기는 숯을 씻고 있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숯에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어라. 그러면 길을 가르쳐주지. 바리대기는 멈추지 않고 9일 동안 숯을 씻었고 숯에서 맑은 물이 흐르자 할아버지는 바리대기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길을 따라 걷다가 잡초를 뽑는 할머니를 만나거든 다시 길을 물어보거라. 그렇게 길을 걷던 바리대기는 잡초를 3번 뽑고 부처님께 한 번 절하는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잡초를 3번 뽑을 때마다 부처님을 향해 기도하거라. 그렇게 모든 잡초를 뽑으면 길을 알려주마. 바리대기는 정성껏 잡초를 뽑으며 기도했습니다. 9일 동안의 노력 끝에 모든 잡초를 뽑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바리대기에게 꽃 한 송이와 방울 하나를 주고 길을 알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높아 못 가겠거든 꽃을 던지고 너무 깊어서 못 가겠거든 방울을 흔들거라. 할머니와 헤어지고 계속 길을 걷던 바리대기는 벼랑길만 있는 높은 산을 만나 며칠이나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실망하며 산의 입구를 떠나지 못했던 바리대기는 잡초를 뽑던 할머니의 말을 생각해내어 할머니의 말을 따라 산을 향해 선물 받은 꽃을 던져버렸습니다. 던져진 꽃이 산에 닿자 높았던 산이 꽃처럼 흩날리더니 이내 낮아져 평평한 길이 되었습니다.
산을 지나고 며칠 후 바리대기는 새의 깃털과 배도 뜨지 못하고 가라앉는 깊은 바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할머니의 말을 기억해 선물 받았던 방울을 흔들자 무지개 다리가 내려와 건너편까지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리대기는 꽃과 방울의 힘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드디어 신비로운 서천서육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동대산에 다다른 바리대기는 동대산의 지킴이 동수자를 만나게 되었고, 동수자는 한쪽 팔과 다리가 없는 초라한 모습의 군인이었습니다. 동수자는 바리대기에게 동대산으로 향하는 길값, 약수값, 동대산을 향하는 길에 보게 될 구경값 총 9만 냥을 요구했지만 급하게 여정을 시작했었던 바리대기는 돈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동수자는 바리대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길값, 약수값, 구경값을 지불하는 대신 동대산 관문을 떠날 수 없는 자신을 위해 3년 동안 물을 길어주고 나무를 하여 불을 피워주며 아들 삼형제를 낳아주는 대가로 약수를 찾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바리대기는 동수자와 함께 살며 새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부부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며 서로에게 필요한 힘이 되었습니다. 바리대기는 나무를 하고 물을 깃고 불을 피우며 동수자와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리대기의 노력 끝에 동수자는 바리대기를 약수터로 안내해 주기로 했습니다. 동대산의 약수터로 향하는 도중 바리대기는 아름다운 꽃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꽃밭은 바로 꽃감관 산신만산 한라꽁이가 관리하는 천상의 아름다운 서천꽃밭이었습니다. 이 꽃밭에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관리되었던 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힘이 있는 5가지 마법의 꽃인 뼈사리꽃, 살사리꽃, 피사리꽃, 숨사리꽃, 그리고 혼사리꽃이 있었습니다. 먼 길을 가느라 심심했던 동수자는 각각의 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천 꽃밭을 지나던 바리대기는 뼈사리꽃, 살사리꽃, 피사리꽃, 숨사리꽃, 그리고 혼사리꽃을 찾았고 그 꽃들을 조심스레 품에 간직했습니다. 약수터를 향하는 여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시덤불 길을 지나고 자갈밭을 건너 마침내 거북 모양 바위가 있는 약수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약수는 하루에 3방울씩 밖에 나오지 않아 바리대기는 귀중한 약수를 모으기 위해 3달 열흘 동안 거북이 바위를 향해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렸지요. 약수를 다 모으자 바리대기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동수자는 자신이 숨겨왔던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옥황궁의 문직이었던 동수자는 어느 날 죄를 짓게 되어 옥황상제에게 심판을 받아 옥황궁에서 지상에 있는 동대산의 관문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동대산에 나타난 옥황상제는 동수자의 형벌을 아들 셋을 낳아야 씻을 수 있다고 명령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관문에서 팔과 다리까지 잃었던 동수자는 오랫동안 시리에 빠져 있었지만 우연히 찾아온 바리대기와 함께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리대기 덕분에 모든 죄를 씻게 된 동수자는 옥황궁의 문직이라는 자신의 진정한 역할을 이루기 위해 이별의 슬픔을 머금고 하늘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별의 슬픔을 뒤로하고 바리대기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이 계시는 삼나라를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렇게 험난했던 길을 돌아가게 될 땐 모든 저주가 풀렸다는 듯이 순조롭게 변해 있어 아이들과 바리대기는 마치 날아가듯 가볍게 삼나라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삼나라에 도착한 바리대기는 어느 농부들의 슬픈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는 바로 오구대왕과 길대부인의 슬픈 운명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농부들의 노랫소리는 긴 여정을 탓하는 죄책감에 화살이 되어 바리대기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일찍 왔더라면 부모님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궁궐 앞에서 상여가 나오는 모습을 본 바리대기가 달려가 상여를 멈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바리대기의 6 언니들은 한참 만에 찾아온 바리대기를 비난했고 모든 상황을 감내한 바리대기는 서천 꽃밭과 동대산에서 가져온 마법의 꽃들과 약수에 마지막 희망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리대기는 부모님의 관을 열고 마법의 꽃들을 부모님의 가슴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뼈사리꽃, 살사리꽃, 피사리꽃, 숨사리꽃, 혼사리꽃을 올려놓자 오구대왕과 길대부인은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딸 바리대기를 알아보았습니다. 바리대기는 호리병에 담긴 신비한 약수를 아버지 오구대왕에게 건네고 약수를 마시자 오구대왕은 병이 씻은 듯이 낫게 되었습니다. 성군이었던 오구대왕과 길대부인의 부활에 온 백성은 기뻐했고 오구대왕의 어리석은 결심으로 해체되었던 가족의 상처는 바리대기의 희생으로 완전히 아물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바리대기와 세 아들은 삼나라에 머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생명을 다한 바리대기는 옥황상제의 도움으로 오구신이 되어 저승길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리대기와 동수자의 세 아들들은 저승의 시왕이 되어 지금도 저승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참, 비리공덕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비리공덕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저승의 길을 지키는 신이 되어 저승으로 향하는 영혼들을 위로해주고 있다고 합니다.